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 밑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이라 그러는 바울 사도가 어린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 실제적으로 저희 모든 성도들과 대치되는 다른 어떤 내용들 때문에 교회 안에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오면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아마 그런 일 난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 하는 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해도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러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겠죠. 그만큼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이들은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가 그렇고. 그러면 이런 일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랬을 때 이 다툼이 어떤 모양새로 드러날까 했을 때 이것도 가관이죠.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실제 경험한 내용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신다면 굉장할 겁니다. 굉장치도 않죠. 이게 어떻게 교회라는 곳인가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며 항상 문제가 있는 걸까 이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오순절 이후로 저희들이 돌아본다면 구약 옛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 즉 성령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사람의 마음 안에 찾아와 신비에 찾아와 거하시면, 임마누엘로 거하시면 이런 자들을 보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로 가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 그렇게 볼 때 그 교회는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뿐인 캐톨릭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아온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나 다툼들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거는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드린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실제적인 하나 교회, 그 교회는 다툼이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실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나 예수 믿어, 성경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셔, 이 구원은 뺏길 수가 없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신있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그 모임, 공동체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죠. 그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저 위에 우리의 시조가 되는 아담으로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 성경을 보면 최초에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이라는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정령 그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 죽는다 그랬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뜨여서 선악을 구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유혹을 했을 때 불순종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해서 그가 무죄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무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선악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아시죠.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그 명령을 불순종을 해서 사탄의 괴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이 책임자로 그가 범죄했다 그러는 겁니다. 불순종을 했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타르 혹은 신약으로 와서 하말티아 그러면서 관역이 빗나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버렸다. 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살도록 지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대기권, 허파동물 그러면서 그 법 테두리 안에 창조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었기 때문에, 거기다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과 혼, 즉 영혼이라는 기능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신령한 관계, 신령 법칙이라 그러는 제 설명으로 그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어떻든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 그 이전에 이미 불순종하면서 아담이 대표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버린 것을 보고 영적으로 죽은 자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는다. 그 결과로 우리도 지금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성령이 어떤 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아까 설명드린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었다. 이거야말로 100%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대신 그렇게 살려낸 자, 그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돌아온 자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 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죠.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하면서,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캐톨릭,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설명하는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만 진짜 교회라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있다면 왜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인간으로 설명하는 그 무죄, 죄인, 그 다음에 중생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으로 설명하는 것은 둘로 갈라지죠. 영생을 얻은 자로 영원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고, 영벌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중생한 자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 구원 얻은 자로 서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런 자들이 모인 무리가 지금 두세 사람, 적은 무리라 그래도 이게 교회입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예, 있습니다. 왜 그런가? 중생한 자,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이나 저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그대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로마서 7장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 저희들이 해석하는 데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어떻든 제 안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본성이 절대적으로 저를 자극해가지고 나쁜 짓거리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늘 본문같이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이 안에 목사인 저를 포함해가지고 장로님, 집사님 누구 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랬을 때, 이거는 완전히 거지 가라지 같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럴 수가 없지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갑니다. 당연하게. 거짓 교사들, 또 그런 사탄의 쫄개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그러니까, 굳세지 못한 자는 물론 굳센 자까지라도 흔들어버리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성경의 교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나서 세언에게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자들은 다시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뒤돌아서 가지고 나 싫어, 이거 쌈질하는 교회 나 싫어, 이거 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더 못된 놈들이야, 저것들 겉모양은 그런 것 같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 더 치사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실제로는 성령 받은 자들은 다시 돌아가기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 입장에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입니다. 칼빈 5 포인트를 끌고 와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를 끌고 와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를 끌고 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하며, 오순절 이후의 새 언약, 즉 신약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희 종과 상전을 돌아보면서 실제로 제 처지가 끼니를 걱정하면서, 페이먼을 걱정하면서 하다못해 노숙자가 된 형편에 처했어도 이런 교훈을 줄 수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랬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 종된 상태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인 어떤 모양새를, 반응을 드러내. 상전에게 굽신거려, 예, 하라는 겁니다. 아양 떨듯이, 예, 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상전된 사람 마찬가지. 너 상전이야? 너 돈 많아? 너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뻐겨? 목에 힘줘? 이름을 낼라 그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마찬가지. 없는 자로서 기죽지 말고 하늘의 신분, 하늘의 것, 지난주에 설명도 보아 온갖 게 이미 다 내 거야. 내가 널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르지 않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전이건 종이건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종이나 상전의 관계, 교회 안에 한 성도가 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의 피를 이어받아서 80평생 살아가고 세상에 살면서 형제간에 돈 앞에 놓고 부모가 돈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기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평생 안 봐. 의절해버려.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까지 돈이 뭔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럼 그것도 본성 때문에 그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이 나를 자극해가지고 돈 앞에 눈이 멀게 해가지고 돈을 더 따르게 해가지고 제가 형제하고도 의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놔두느냐 그랬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이 틀리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라도 반드시 그를 이놈의 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마찬가지. 교회에서 문제가 얼마든지 본성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으로 설명하는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가 이제는 죄만 봐도 그 거짓말 이런 것 세상에 나쁜 것들만 듣고 보기만 해도 닭살 돋고 내가 이렇게 싫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돈 하면 제가 성령이 있는데도 저도 모르게 그냥 몸뚱아리가 먼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대로 놔두느냐 이랬을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가도록 성령이 놔두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디도서로 돌아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게 말씀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시면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아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다른 교훈을 그렇게 쫓다가도 우리를 틀어. 자, 그래서 구원 얻었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제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진짜 복음이,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신비에 꽂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어떤 방법으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들을 보면 보통이 아닙니다. 저들의 전도요, 우리 발끝만치도 못 따라갑니다. 저들의 헌신이요, 정말 이거 웃기는 겁니다, 우리요. 저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킹덤 홀이든지 자기네들이 모이는 멀먼겸은 그런 회당에 모이는 거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모이는 거 그럴 때 그들의 자세나 이런 폼새들 들여다보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막노동자들 손이 그냥 다 굳은 살이 콱 빼긴 이런 친구들도요, 양복 다 사 입고요, 세탁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심하면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네들 세미나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개신교회, 자, 우리 1년에 한번 당신 휴가를 잘라내고 3일이든지 일주일 잘라내고 우리 모여서 한번 성경을 상고해 봅시다.
참석할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야, 내가 장사하는데 방학에 이단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상태로 교회가 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우리 스스로도 나중에 가면 이거 내가 구원 얻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당을 지칭하는 것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종과 상전을 지칭한다. 예, 맞습니다. 목사, 장로 모든 사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그 교훈을 따라가며 그 다른 교훈이 뭘까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거와 반대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서 경건에 관한 것, 말씀과 행함, 행실, 뭐 이런 거로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모양새, 어디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거 다 그 교훈에 맞게 내가 살아가는지, 사람과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지켜진다 그러면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른 말, 곧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창념하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실제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모든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내 마음 안에 담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만약에 창념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가 4절 이하에 나오는 저는 저가 목사가 되든지 제가 되든지 여러분이 되든지 누구든지 교만하여져 아무것도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에 빠져 있어. 세속화에 제가 젖어 있어. 제 마음 콩밭에가 있어. 이런 거는 바른 교훈을 창념치 않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얼마나 저를 지배하고 저를 움직이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 저녁에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간 거야? 그냥 세상에 흠뻑 젖어가지고 주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네. 입에서 뭐 찬송가 소리도 한마디도 안 나왔네. 가요나 연속극은 머리에 빵빵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야? 예, 그런 나날의 연속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않은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그랬으니까 그게 제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해당이 되는데 교만해서 아무것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바른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머리통 안에, 이 대빵만한 대갈통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가서 이 생각이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제가 보면 조금만 여러분이 생각하러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자,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인격자로, 영혼의 기능을까지, 신령법칙까지 해서 지었다 그랬죠. 생각이나 머리통이 그렇게 만약에 악한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이 안에 꽉 차 있으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겁니다. 자, 지정의로 우리가 설명하는 인격자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생각하느냐? 쫀을 생각해. 뭐 이름을 좀 날릴까? 뭐 세상 일을 많이 생각해. 그러면 제 마음은 이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의 지배를 받는 놈이 손다리입니다. 실제로는 나는 뭐 주님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만 내 머리에서 뱅뱅 돌아. 그런데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모르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그거는 예수님의 교훈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면 아까 기도했죠. 마집사님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갖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를 못 보고 저도 여러분을 못 봅니다. 그러면 물론 이런 거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제 손이 어디를 향하는가? 제 행동거지를 보면 저놈이 저 김 목사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아까 창념치 아니하면 그랬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제가 창념 안 되면 제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성 때문에 제가 들었다도 순간적으로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도 제가 이게 어느 날인가 널컹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흔들어버리면 제가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고 마지막에 어떤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저도 모르고 저 그러는데 행동거지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결과적으로는 진리를 잃어버려. 머릿속 안에 들은 게 그리스도의 교훈, 즉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설교고 뭐고 성경이고 읽었던 거 성경을 들어보면 안 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만화책으로도 성경을 읽으시라 그러고 성경 스토리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면 이게 스탁이 되는 겁니다. 어려서 이 말씀을 머리에 많이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계속 메모라이즈 돼가지고 마음을 자꾸 이 말씀이 내려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밭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겼는지라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공부해서 뺏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팔다리는 행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글이 갈 수뿐이 없습니다.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의례는 오늘 여기 얘기하면 다툼이 마지막에 결국은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생각이 나며 악한 생각이 지배를 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리고 나서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경건, 교회 얼마든지 척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 경건한 척하면서 더군다나 목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장로님 마찬가지. 장로님이라는 교회 안에서 주는 직분에 대한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집사님 마찬가지.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모양새를 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는 악한 생각이 가득해도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어도 누가 합니까?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폼 잡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오늘 여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하고 성도들이 한 짝퉁이 돼가지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교회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조하지 마세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헌금을 내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11조 바쳐라 강조하고. 왜? 11조 바치면 10의 1 내가 만약에 100을 바쳤다 그러면 10의 1 여기에 대해서 몇 배? 10배, 20배, 50배, 100배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maybe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아니면 누가 되든지 그런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들끼리 진리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의 모든 경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가 전형적으로 오늘 교훈에 이렇게 비춰지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짝퉁 그리스도인 얘기했죠. 짝퉁 목사, 짝퉁 장로, 짝퉁 집사, 짝퉁 성도들, 이게 다 뭐라 그랬죠? 이단보다 더 무섭다 그랬죠? 지금 세상이 그런 천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해가지고 내가 가까이에서 내 마음에 항상 머리에 담아놓고 그래야 견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 이 자리에 있을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 왕초보 같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으로 예수님이 심판할 때도 심판에 관한 예표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의 일을 들춰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했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그랬죠. 소돔 고모라야, 너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겠느냐?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개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값진 피를 흘려서 저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저를 만들어 주셨어. 이 은혜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과 교훈 내가 창념치 않을 수가 있느냐? 없죠. 그걸 결단해야죠.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예,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저희 교회요? 예.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모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머리에 많이 담아서 악한 생각이 들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부패하여 여기에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목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될지라도 이럴 때 교회가 진짜 다툼이 있을까?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성령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런 모양새로 교회가 가기 때문에 가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저에게 침범을 했다가도 제가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제가 상고하고 들었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가도 저기다 다 세상에 다 뺏겼다가도 막 그냥 가도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본성이 남아있지만 성령이 이 본성을 사탄 마귀 새끼들의 조종을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다. 이 약속이 자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그날까지 내 주하고 인치고 임마누엘로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알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사탄이 만약에 이렇게 함께 임마누엘로 계신다고 약속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을 때까지 종말을 맞을 때까지 우주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이랬을 때는 만약에 이게 제가 나쁜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부패해서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버렸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징계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개혁주의 안에서는 여기에 기본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